저번 시간에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두 번째 언약과 같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30장 6절 또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함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도 볼게요. 9절도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마음에 할례를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인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11절 말씀도 봅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렇죠?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또 이제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영혼의 죄, 이 영혼의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죄만 생각나게 했을 뿐이지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구약의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다 예표로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양심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고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지만 실질적인 원죄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날마다 반복적인 그 회개를 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를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원죄까지 다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죄만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만
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피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피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함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다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죄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죄의 씻김을 받으려면 이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또 죄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새 언약 또 새 사람 이 또 새 계명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사람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 따로 또 우리 신앙생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이것이 믿음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4절 말씀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죠? 아벨의 부모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산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산다. 이것을 약속한 것을 다 예표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5절도 볼게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6절 말씀도 봅니다. 6절. 자, 에녹도 이렇게 믿음으로 죽었고요.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언약, 그 원시 복음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장차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당시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 무엇이냐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이 상이 바로 구원의 상입니다. 구원의 상.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생명의 면류관, 이 믿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의 이 상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상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 노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할례 언약 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그 속사람이 또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다 예표해 보였다고 그 전에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을 믿고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시 언약부터 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이 언약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성령세를 베풀어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이 말씀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주시는 이 세례를 말씀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이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 언약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이것을 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고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나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죽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까지 그 모든 공통된 그 언약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이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8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지나간 것처럼 이 요단강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을 다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우리가 그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생명세를 받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이 언약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시는가,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에 죽으셨는가를 그때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누굴 보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게 되면 이 언약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도 특별히 또 새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 언약을 이루어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생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생수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선한 것을 공급받고 살아갔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21절 봅니다. 21절.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 공급함을 받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 부활해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그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봅니다. 1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죠?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라는 것은 의가 이 새 언약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졌을 때 의라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로 이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특별히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야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2번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의로워진 마음은요, 다시는 마귀에게 정죄함을 받지를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진리로 거룩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도저히 십계명도 지킬 수도 없고요. 아무리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시고 또 이
언약을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너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부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심을 듣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거룩함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았을 때 우리가 의와 또 이 진리의 또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죄로 해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멸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죄로 해서 타락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새 계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옛 계명은 구약이고 또 새 계명이 또 이 새 계명은 신약에서 지킬 이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옛사람이 있듯이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자, 35절 말씀 넣어봅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 새 계명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유언하시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내가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 14, 15, 17, 11장은 나중에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데요. 자,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이 대언자라는 말씀이나 중보자라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심을 통해서 새 언약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모든 율법의 예고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요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지키는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그의 계명, 새 계명을 지켰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와 몸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제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죠? 진리가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도 볼게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참으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그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반드시 이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볼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현대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 성경으로 볼게요. 6절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걸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다 이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도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다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리로 살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 일을 그대로 했을 때 진리로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려면 반드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진리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보고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율법을 이루고 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산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을 진리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로 살아갔을 때 새 계명이 지키게 되고요. 이 새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죠? 이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이 10가지 계명을 줄이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주겠다는 이 사랑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 그
새 언약이신 중보자가 내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새 계명이 10계명이라고 계속 지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8절 봅니다. 이 옛 계명이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 바뀌어짐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새 언약으로 기록이 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지켰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새 계명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됨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나타냄을 통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두 번째적인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9절 말씀 볼게요. 다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것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14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죠?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게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과 같은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부음받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바로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하신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을 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반드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에서 다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 성경 말씀이 진리이시고 이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고 참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참비신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